예,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그 언약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기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한 주일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받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죠. 그래서 그의 삶도 말씀에 순종한 의로운 삶을 드렸고 예물도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신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생수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이 생수를 받게 되면 세상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광주 지방에 찬양 워십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참가를 하게 되죠. 찬양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다 찬양입니다. 그리고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찬송을 가장 많이 불렀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찬송을 본인이 직접 연주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찬송 시를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 가사를 많이 지었던 시편이 찬송 시인데 거기에 150편 가운데 절반가량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직접 제작해서 연주하기도 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죠. 찬양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규모의 찬양단을 조직을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찬양에 관한 한 다윗은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한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루에 7번 찬양했다 되어 있는데 아마 다윗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열정과 정열을 쏟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송은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찬송을 해야 될까요? 자, 시편 148편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할렐루야는 할렐루는
찬양하라, 노래하다 뭐 이런 뜻이고, 야가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의 뜻이죠. 자,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누가 찬양합니까?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죠.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천군과 천사, 모든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 또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찬양할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었지만 찬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 우리가 봤을 때는 무생물인 것 같고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셨다. 그래서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 찬양을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 사람을 지은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고, 사람을 지은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 그것으로 불만을, 원망을, 또는 비난을, 판단을,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찬송해야 될 입으로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 한 입으로 두 물을,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면 안 된다. 꼭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찬양할 때 기쁠 때만, 젊을 때만 찬양하냐, 그게 아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한, 숨을 쉬는 한 계속 찬양해라.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제가 시편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시편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은 영생 얻는 복을 말합니다. 영생 얻는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마지막, 지금 읽은 말씀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죠. 복 있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첫째는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박수 안 치는 교회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거의 많은 교회들이 박수를 치죠.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박수 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는 아주 조용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 물론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박수 안 치는 게 거룩하고 경건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용하고 해야 되니까 박수 치면 안 된다. 시끄럽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박수를 못 치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요. 하나님은 박수 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박수 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찬송할 때 박수 치는 사람이 있고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박수 안 치는 것보다는 박수 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다. 네. 물론 분위기상 박수 치면 안 될 찬송가도 있죠. 그러나 박수 쳐야 될 찬송가가 있잖아요. 박수 쳐야 될 찬송가에서 박수 안 치고 박수 안 쳐야 될 찬송가에 박수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박수 쳐야 될 찬송을 부를 때는 박수를 치는 게 이게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찬송할 때 박수 치면 안 된다 그러면 치면 안 되죠. 그러나 박수 쳐야 된다면 쳐야 되는 겁니다. 시편 47편입니다. 1절입니다. 시편 47편 1절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만민들합니다.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만민이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네, 손바닥을 치는 것은 건강상에서 참 좋다고 그래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무슨 손바닥이가 수지침을 하는 사람들은 손바닥이가 무슨 혈이 다 들어있대야. 그래가지고 손바닥을 치면 건강에도 좋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마 그거를 아시고 손바닥 치면서 찬양하라고 그러지 않을까. 찬양하면서 건강도 관리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손바닥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박절하게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손바닥 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 찬양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 들고 찬양. 손 들고. 시편 134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2절입니다. 송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입니다. 자, 이게 손 드는 게 참 잘 안 올라갑니다. 이게 저도 해봤는데 손이 잘 안 올라가요. 손 잘 안 올라가신 분, 그러니까 지금 손이 안 올라가죠. 예. 그런데 손을 올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손을 올리기 시작하면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 올려보신 분들은 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손이 무거울 수가 없어요. 한 수십 킬로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올라가요.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 들고 찬양해라 그랬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저희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예.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럼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 보려고 하면 애를 쓰시고 힘을 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만 어렵지 손 들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처음부터 번쩍 들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이만큼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안 볼 것 같아 이 정도면 이 정도 해서 조금씩 더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손 들고 찬양을 잘 못했었는데 요즘은 좀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의도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이게 손을 들고 하는 게 좀 남사스럽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찬양하는데 손 들고 찬양해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손이 잘 안 올라갑니다. 꼭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모든 악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표가 없어졌는데 1인 1악기를 주창을 했잖아요. 1인 1악기.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 악기를 좀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다못해 빨래판이라도 이렇게 그 뭡니까? 그런 것도 뭐 악기 보니까 별걸 다 난타 같은 거 보면 뭐 도마도 나오고 뭐 칼도 나오고 별거 다 나와가지고 두들겨 하던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야 돼. 시편 150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네, 시편 15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할렐루야. 그 송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또 보십시오. 3절에 보게 되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그래서 색소폰 이런 것들이 나팔이죠. 색소폰이나 뭐 트럼펫이나 트럼본이라 이런 것들이 나팔인데 그걸 찬양을. 비파와 수금으로. 이거는 현악기니까 뭐 기타나 뭐 이런 것들이 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4절에 소고 치며 또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큰 소리 나는 재금,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거는 뭐 드럼 종류겠죠.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세상 사람들도요, 이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지만, 보게 되면 양판을 두들긴다든지, 뭐 상을 두들긴다든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어렸을 때 무슨 시골에서 무슨 뭐 결혼식 있고 뭐 하고 그러면 가족끼리들이 막 모인다,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요, 뭐 상을 다 두들겨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상 두들길 걸 예상하고 상처 많이 난 상, 그리고 깨끗하고 그 칠 잘 돼 있는 상은 절대 안 내라. 그런 날은 아예 기투머리가 막 상처가 많이 난 거, 그런 것을 내다 놓고 그러면 아예 두들길 줄 알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합니까? 병에다가 숟가락을 꼽아가지고 뭐 흔들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탬버린 대신에 그걸로 했던가 봐. 네. 그래서 소리가 나면 그걸 전부 악기로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거 다 동원해서, 모든 악기 다 동원해서, 모든 것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다 찬송을 해야 돼. 우리가 잘못 써가지고 굿할 때 쓰고 어디다 잘못 써서 그러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께 쓰라고 다 만들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가능하면 여러분 악기 하나씩 좀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문을 돌리게 되면 94%가 평생에 악기 하나는 배우고 싶다. 여러분, 평생에 악기 하나 배우고 싶다면 하나 배우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큰 악기도 있는데 피아노 같이 저런 악기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김다영 선생님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갖고 다니기 쉬운 오카리나라든지 하모니카라든지 튜니스리라든지 작은 악기들 좋잖아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아무 데서나 꺼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시길 바라고, 그걸 배워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독주가 되는 거, 둘이 하면 중주가 되고 여럿이 하면 합주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을 비롯해서 여인들이 손에 뭘 잡고요? 그렇죠. 소고를 잡고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어머니들이 농악하고 하면은 농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면 소고 들고 하고 꽃갈 쓰고 하고 그런 거 보면 그것만 이제 살짝 바꾸면, 대상만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무에 대해서 굉장히 능한 사람. 뭐 지금은 세계를 주름 잡고 있죠. K-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애가 노래하고 춤추는 것에 대한 것들이 이 DNA가 다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잘해.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장판만 덕성망 쫙 깔아놓은 여러분 아주 춤도 추고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이제 오늘 오후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하게 될 것인데 정말 선곡을 잘했어.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는 그 찬양을 자주 불러야 돼. 우리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은 어때야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사는 것이 신앙. 이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춤추며 찬양해야 돼요. 춤추며 찬양. 시편 149편 3절입니다. 시편 149편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손바닥 치기도 어렵고 손들기도 어렵지만 춤추는 거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춤추며 찬양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 몸찬양 팀이 하는 것이지, 남자들은 무슨 어떻게 춤추며 찬양하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상 볼 때 춤을 추며 찬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리고 왕입니다,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춤을 추며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 가운데 여러 표현이 있지만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표현하는데 격렬한, 그리고 표현하는데 상당히 표현이 강렬한 그런 찬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다.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때가 언제냐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입니다. 오베데돔 집에서 석 달간 법궤가 있었는데 석 달 딱 법궤를 모셔낸 오베데돔 집이 아주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니까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모셔올 때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한 번씩 드렸어요. 참 대단하지요. 그리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다윗이 이 춤을 추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춤추며 찬양한다고 하니까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받으시는 찬송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는 자세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자,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 또는 우리 찬양자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 찬양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 찬양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모든 마음은 다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 네. 이거는 우리 여러분이 앉아서 같이 드리는 회중들도 마찬가지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이제 찬양 인도자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조금 시원치 않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뭘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반응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성도들이 찬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내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졌고 하나님께만 오로지 드렸다. 그런다면 반응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성도들은 성도들, 회중들은 회중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지, 반응이 좋으면 받고 반응이 안 좋으면 안 받냐, 그게 아니죠. 이게 잘못되니까 어떤 식으로 되느냐, 불을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조명을 뭐 이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크게 음악을 틀고 해서 하는 어떤 그런 비트를 막 빨리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황홀경에 막 몰아넣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일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송설나무 선교사님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송설나무. 세계적인 플룻리스트입니다. 뭡니까? 미국의 줄리어드에서 공부를 했던 분인데 세계적인 분이에요. 플룻에 관한 한.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하고 했는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음악성을 바꾼 계기를 얘기해 간증을 하는데, 완도 금일도라고 하는 곳 섬에 가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이제 송설나무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좀 훌륭한 대학을 나왔고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고 하면서 막 소개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 나와서 플룻 연주하기 전에 자기 교회에 전속 찬양 사역자를 소개하겠다 해가지고 전속 찬양 사역자가 나왔는데 50대쯤 되어보면 남자분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반주도 없어,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을 부르는데 말 그대로 엉망진창,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음악하는 전문가가 들어보니 멜로디도 안 맞고 뭣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2절을 부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설나무 이 선교사님이 그 노래를 듣는데 자기도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같이 울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울었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너도 저 사람한테서 네 음악성을 배워라. 저가 나만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조금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솔라무야, 하나님이 송솔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솔라무야, 나는 파바로티보다 저 형제의 노래가 더 좋단다. 너도 저 형제에게 음악성을 배우거라. 너도 온 마음을 다하여 연주하여라. 나는 찬양을 소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단다. 멜로디 맞느냐 가사 맞느냐 그걸로 듣지 않고 저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찬양을 듣는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분의 연주가 달라요. 그래서 누가 물어도 당신은 줄리에 대해서 음악 공부했죠? 그렇게 물을 때마다 아닙니다. 나는 금일도에서 음악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멜로디도 잘 모르고 반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부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로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 연주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한 거예요.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죠. 그의 대화에서 다윗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16절 볼게요. 사무엘하 6장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다. 왕의 딸, 지금 왕의 아내죠. 근데 왕이 채통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심중에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왜 업신여겼을까요?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몸이 드러났다라는 얘기죠. 왕이 돼가지고 몸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사람 아예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향해서 몸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 미갈이 왕비가 그를 업신여겼다. 그리고 지금 책망하는 장면이죠.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과 22절 여기에서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21,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22절
22절 내가 이보다 더 더 낮아졌어.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당신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백성들 보라고 내가 춤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춤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22절에 보면 21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 드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보다 더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는 더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뛰놀겠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람들 볼까봐 손을 들지 못하고 사람들 볼까봐 박수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춤을 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람을 향한 게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한 거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죠. 정말 내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 드리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오후에 찬양 축제가 있는데 등수 연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꼴찌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받으신다면 우리는 최고의 찬양을 드린 거고 1등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꼴등한 것만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이런 자세요. 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손뼉치며 찬양하는 것을 듣고 싶다. 네가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네가 춤을 추며 내게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것을 보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